자, 옛적 사람들이 굉장히 오래전 일이죠. 옛적에 사람들이 사냥을 해가지고 먹고 살 때는 따로 뭐 군대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개인의 안전은 개인이 지키는 형태로 이렇게 뭐 전투가 치러졌습니다. 그런데 이제 농사를 시작하게 됩니다. 사람들이 이제 뭐 종자를 개발하게 되고 그리고 농사를 하게 되고 또 대량으로 이 생산이 이루어집니다. 그 이후로부터는 살아가는 모습이 많이 달라집니다. 그 중에서 가장 많이 달라진 모습을 보면은 이제 전쟁의 양태, 그러니까 전쟁을 준비하고 전쟁을 치르는 그런 형태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예, 군대가 생기는 것이죠. 경제적으로 여력이 생긴 이후부터는 전문적으로 싸우는 사람들, 즉 군인을 양성하고 또 군대를 조직을 해가지고 나라를 지키기도 하고 또 그 이익에 따라서는 다른 나라를 뭐 공격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오래전에는 전쟁을 하는 계층이 별도로 없었습니다. 그래서 전쟁이 생기면 일반인들이 뭐 전투에 참전을 해가지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현대에는 전문 군인들이 전투를 하게 되고 또 나라마다 군대가 없는 나라가 없습니다. 많이 바뀌었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출애굽 당시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경우에는 어떻겠습니까? 군대가 있었겠습니까? 따로 없었겠습니까? 따로 없었죠. 없었고 20세 이상 무기를 들 수 있는 나이가 되면은 무조건 다 전투에 참전을 해야 됐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직전에 어떤 생활을 했습니까? 뭐 자유인의 신분이 아니라 노예 생활을 했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힘든 노동은 잘 할 수 있을지 몰라도 전투는 전혀 할 줄 몰랐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인과 첫 전투를 하게 되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처음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는 분위기가 상당히 좋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출애굽시키기 위해서 재앙을 내리셨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러한 일을 하셨지만 결과론적으로는 이 일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게 됩니다. 이 과정 가운데 온 애국 사람들이 공포에 떨었죠. 야, 하나님 정말 무서운 분이구나. 공포에 떨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갈 때 막 손에 이제 은금 폐물을 쥐어서 보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분위기가 얼마나 좋았을까요? 하지만 이후에 여러 가지 어려움을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러한 위협과 어려움 속에서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또 그 과정 가운데 애굽의 군대를 멸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필요한 물과 양식을 공급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외부로부터 위협을 받지 않았고 또 이 애국 군대의 위협을 받을 때는 친히 그 위협으로부터 건져 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외부의 위협으로부터 이렇게 보호를 받았지 않습니까? 보호를 받았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평안했겠습니까? 평안하지는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외부의 위협으로부터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고 건져 주시기는 했지만 내부의 위협이 계속 터져나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위협은 무엇인지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아실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원망과 불평이었습니다. 이 내부적인 위협이 더욱더 커져가지고 지도자인 모세와 다투게 되고 또 하나님을 시험하는 그런 일까지 생기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내부적인 분열로 인해서 매우 위태로운 상황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그 상황에 처했던 장소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르비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처럼 내부적인 위협으로 인해서 몸살을 앓고 있을 때 또 외부적인 위협이 가해지게 됩니다. 이 아말렉이라는 호전적인 족속이 있거든요. 이 에서의 후손으로부터 나왔던 그런 민족인데 이 아말렉은 굉장히 비열한 그런 민족입니다. 나중에 어떻게 표현하냐고 보면은 이 아말렉이라는 민족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광야길을 여행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뒤처지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뭐 아이들, 그 다음에 여인들, 노인들 이런 사람들이 뒤처지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을 막 공격을 해가지고 약탈했던 그런 민족이 바로 아말렉이었습니다. 근데 이 아말렉이 오늘 대대적인 공격을 해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공격을 당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싸워야지 별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전투는 이렇게 해서 싸우게 된 그런 장면을 그리고 있습니다. 이 전투는 이 출애굽을 한 이후에 첫 번째로 벌어지는 전투였습니다. 이후에 여러 가지 전투가 벌어지지만 첫 번째 전투가 너무나 중요하지 않습니까? 이 첫 번째 전투를 치르게 될 때 굉장히 또 우리에게 큰 가르침을 주고 또 인상적인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자, 모세가 어떤 이야기를 했는지 우리 함께 보시겠습니다. 자, 9절 말씀 함께 했습니다. 시작.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아멘. 자,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명령을 내립니다. 싸울 사람들, 20세 이상 장정들, 그 사람들을 데리고 싸우라. 나는 이 지팡이를 잡고 산에 올라가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산은 여러분 거대한 산이 아닙니다. 그것이 아니라 이 전투를 하는 장면이 이렇게
내려다 보일 정도의 그런 언덕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산은 어떤 장소로 표현이 되냐면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장소,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그 장소 있지 않습니까? 그러한 장소로 표현이 됩니다. 모세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으로 가겠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그가 이렇게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산에 올라가겠다라고 말을 한 것은 무엇이냐? 전쟁이 하나님 손에 달려 있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겠다라는 그런 결정이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지도자 모세는 자신이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을 붙들어야 되겠다. 그 방법 외에는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없다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이러한 결정을 했고 이것은 가장 지혜로운 결정이었습니다. 모세는 아론과 훌과 함께 이 언덕 꼭대기로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팔을 높이 들게 됩니다. 이때 모세는 이렇게 대충 어중간하게 팔을 드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이 아니라 완전 일자 쭉 뻗는 거 있지 않습니까? 관절을 다 펴가지고 이렇게 높이 치켜 올렸다. 성경을 보면 그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전투가 10분, 20분 사이에 끝나지 않지 않습니까? 몇 시간만 해도 끝나는 것이 전투가 아닙니다. 굉장히 긴 시간이 걸립니다. 모세는 얼마 동안은 팔을 계속 들고 있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피곤해지고 팔은 점점 내려오게 됩니다. 그런데 내려다 팔을 내리고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는 겁니다. 다시 팔을 치켜 올리면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전세가 역전이 돼가지고 또 막 공격을 해서 이깁니다. 그것을 안 모세는 계속 팔을 들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욕심이 약한데 피곤해가지고 결국 팔이 내려오게 됩니다. 또 지는 것이죠. 자, 이때 함께 올라왔던 아론과 훌이 그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모세를 이 커다란 바위 위에 올라서도록 만들고 본인들은 각각 한쪽 오른쪽 왼쪽에서 서가지고 모세의 팔을 지켜들게 만들고 그 팔을 받치게 됩니다. 그래서 끝까지 전투가 치러지는 이 해질녘까지 팔을 높이 들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승리하게 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승리를 하게 됩니다. 그렇게 하니까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자, 1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14절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어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아멘. 여러분, 이 승리는 누가 하도록 만드신 것입니까? 하나님이 하도록 만드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셨다라고 표현하는 것이 맞는 것입니다. 그것이 사실이고 또한 그러한 사실을 계속 기억할 수 있도록 책에 기록하고 또 알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확실한 말씀을 명령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객관적인 전략으로 본다면 이스라엘 백성은 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친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붙들어 주시고 그들에게 승리를 주신 것입니다. 자, 이는 모든 것을 이기는 능력이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된다라는 것을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모세는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며 하나님께 제단을 쌓습니다. 이는 출애굽 이후에 처음으로 쌓았던 제단이었습니다. 모세는 이 제단을 쌓고 나서 뭐라고 이름을 짓습니까? 여호와 니시라고 이름을 짓습니다. 이것은 여호와는 나의 깃발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는 모든 승리가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고백하면서 제사를 드렸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오늘날 성도들에게도 이러한 승리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믿음을 주셔서 그들이 성도가 되도록 만들어 주십니다. 또한 믿음을 붙들고 영적 전투를 할 수 있게 하십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통해서 승리를 경험하도록 그 승리가, 예수께서 이루신 그 승리가 바로 성도들의 승리가 되도록 만들어 주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승리가 그냥 자동으로 거저 얻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주님께서 주신 이 믿음을 가지고 그 믿음을 붙들고 끝까지 싸워야 하는 것입니다. 이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그러한 믿음이며 또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믿는 그 믿음인 것입니다. 성도가 이 승리의 믿음을 가지고 죄와 싸우되 이 피 흘리기까지 끝까지 싸워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히브리서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우는 것은 먼저 말씀으로 깨어 있어 분별하는 것입니다. 또한 말씀 안에서 마음과 생각을 지켜서 악한 일을 금하고 그 일에서 돌이키고 또 하나님의 뜻을 계속적으로 추구하는 것, 그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우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처럼 주님의 일, 그리고 주님의 그 사랑의 일에 힘쓸 때 그때 비로소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에 원함만 있으면 그러면 반드시 나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속 모세처럼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오늘 말씀 속 아론과 훌처럼
기도를 도울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은 여러분께서는 이 단임자의 영적인 힘을 북돋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기도로 도와서 이 영육간의 강건함을 또 하나님도 받을 수 있도록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승리를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신뢰함으로써 기도에서 승리하시고 또한 삶 속에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